여러분,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전서를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동정, 다시 말하게 되면 교회의 형편 사정, 이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되고 알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장을 보내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서신으로 보내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형편이, 이런 형편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이, 유대 교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편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이제 제약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빨리 오시면 좋겠다.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어떤 소원이 강력했을 때가 전쟁이 일어났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거나 심한 신앙적인 핍박을 받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 너무나 힘든데 빨리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데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다 보게 되니까 소망을 품고 어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 빗나가게 된다는 말이죠. 이를테면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되는 거야. 우리가 믿는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현실 앞에서 이걸 돌파해 나가고 이겨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지. 이거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피해 보자. 그래서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힘드니까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만 기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을, 동력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일 오늘 밤에 오신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할 일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우리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 오신다 그것만 생각하고 할 일을 하지 않고 무의도식을 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신앙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끝난다, 그래서 남의 집에 신세 지고 남의 것을 얻어먹으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는데 나가 일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좀 약간 신앙과 어떤 그 성경을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나가 저렇게 일하고 있지. 예수님 오시는데 그 주님 오실 준비 맞이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요. 오실 때까지는 일하는 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일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그릇된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세상에서. 그래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걸 대답한 것이 이제 그 본문의 내용들이란 말이죠. 이게 언제 기록됐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50년, 51년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전서가 그렇게 기록되었고 이제 후서는 한 52년, 53년 경에 1년 지난 이후에 기록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AD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기원 후 52년, 53년 경이면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는 어떤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예요. 그때만 해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그때는 이 한반도는 삼국시대였었다. 그러니 굉장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죠. 삼국시대 때에 그때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읽어보게 되면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보내진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교인들이 그 어려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장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들이 예수 믿는 소식을 듣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듣고 볼 때에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이 바울의 감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개인적인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건 없습니다. 바울 개인에게는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성장,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일일인 것처럼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도움되거나 내가 뭐 유익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네, 이게 정말 성도들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축복이 성도가 잘 되기를 축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기엔 축복이 아니라 시기심이 많고 경쟁심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의 마음은 성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이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다 잘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이 진심에서 감사합니다. 어떤 뭐 시샘 이런 것이 있는 것에 정말 성도들이 잘 되는 것에는 감사함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이 지금 바울의 감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성숙한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정말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란 말이죠. 남이 잘,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뭐 사촌이 땅을 써도 배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축복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도와주는 건 잘해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는, 나보다 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 이거 안 됐네라고 이제 우리의 동정심을 갖게 되는데, 나보다 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 축하해, 근데 진짜 축하가 아니고요, 왠지 모르게 좀 배 아픈 축하라고 있는 거죠. 정말 아 잘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축하가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잘됨을 축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은 형제들이, 그리고 같은 예수 가족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내 것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게 좀 약간 미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직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 것,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할게요. 기도하는 거 하나 예를 들게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죠. 왜? 내 문제가 지금 큰일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내 문제가 아닌 내 이웃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나와 관계가 된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내 것뿐 아니라, 내 일뿐 아니라 남의 아픔과 남의 눈물과 남의 고난에 대해서도 기꺼이 동참하고, 남이 좋은 일과 잘 되는 일에 대해서 기꺼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상당히 그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막 애통하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애통하는 것, 이게 이제 리더, 지도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성숙한 성도들의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뭐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옳은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옳은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해요. 다른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 거죠. 자원봉사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고요, 누군가를 해서 내 것을 내어주면서 헌신하고 봉사한 일들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봅니다. 내 일처럼 남의 일을 거들고 돕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 이런 분들은 지도적인 마인드, 어떤 리더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직책을 맡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로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뭐 바울에게는 커다란 뭐 어떤 유익이 되는 건 아닌데, 자기가 가르쳤던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한다는 말이 있어. 어떤 성품이라든가 자질이 개인에게 국한된 그런 분들이 있다는 말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냥 자기 앞가림 하나 정도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무시 못할 이유는 그 사람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자기 앞가림 정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자기 앞가림을 뛰어넘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고 직분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일 열심히 할 때에 나는 고생하는데 니들은 뭐 하냐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때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고 답답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마음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할 일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불평한 내용들이 말씀 속에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거든요. 그건 뭐 성경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굉장히 많이 수고한 것은 사실이라고요. 그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의 수고로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뭐냐? 바울이 헌신하고 수고해서 기초를 닦아놓은 거예요.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에 숟가락 얹어 놓습니다. 바울의 수고로 이룬 것을 자기가 덤으로 이제 얻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바라본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이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핍박을 받았을 때에 바라보기만 하던 사람들, 교회가 위기에 빠졌어요. 교회가 해체될 위기에 빠졌어요.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눈치만 보고 눈만 껌뻑껌뻑 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할 때 함께 도울 때에도 어쩌다 한두 번 거들기만 했던 사람, 그냥 형식적으로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거들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이 잘 됐습니다. 위기가 다 끝나게 되고 교회가 수습이 되고 발전하게 되고 잘 되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했다라고 다 나선단 말이죠. 내가 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역할을 했다, 내가 이 일했다, 내가 잘해서 뭔가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주도적으로 이렇게 일한 사람들, 근데 그렇게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니들이 뭐냐? 한 게 뭐가 있다고? 가만히 앉아서 먹기나 하고 짓거나 먼저 챙기려고 그러고, 그러고도 자기가 했다고 생색이나 내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 니들 어디 잘했다고 하는데 잘해봐,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할 때에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거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같이 수고했는데, 같이 수고한 사람들은 그래도 인정받는데 하나도 고생도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속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자적인 소망, 어떤 그 소양, 자질을 갖춘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내가 시간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이 일했네,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을 많이 맡겼네, 너무나 고맙지. 어떻게 내가 이런 일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수고에 조금 더 보태서 내가 한 것처럼 말해도 고마운 거예요. 어떤 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어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과 성장은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일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확장시키는 거고,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남의 수고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곳에 숟가락 젓가락만 얹어놓고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 이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단 말이죠. 자기가 수고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숟가락 젓가락만 얹어 놓아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보아도 감사했어요. 이것이 이제 은혜 받은 지도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도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똑같으면 그들과 생각하는 게 똑같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그 마음과 생각들이 똑같고, 그러면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보다는 뭔가 나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잘하든 못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다른 사람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기꺼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냐면은, 오직 예수님만 소망해라. 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 별것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라고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3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함께 어울려져서 예수를 바라보고 함께 움직이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것이 고맙고 이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IMF 때 이런 때에 남성들의 자살률이 두세 배 정도 높아졌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림으로 그 자기가 못다한 책임을 정산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직업도 찾을 수 없잖아요.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된단 말이죠. 또 좋아질 수 있겠는가? 전망이 한번 깜깜한 거예요. 직장도 직업도 일도 별로 없고요. 수익도 없어지게 되고 그건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이루고 살지? 그러니까 좋아진다라고 하는 전망이 없어 보이고 갈수록 절망이 있대. 그리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남들은 그래도 먹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자꾸 괜히 비교가 되고요. 자기는 못나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자존심 구겨지게 되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이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단 말이죠. 실제로 저개발 그런데 이런 그 자살 현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구촌 전체로 꼽을 때에 저개발 국가, 이게 가난한 나라보다 선진국, 소위 말하는 잘 산다는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된단 말이죠. 이걸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하면요,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이게 아니라 어떤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이를테면 가난하게 살아도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부자로 살고 선진국인데 별로 소망이 재미가 사는 재미가 없어요. 인생 사는 재미 뭐 다 충분히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사는 재미가 없어요. 뭐 이게 인생이 사는지 짐승처럼 사는 건지 소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가지게 되면 종종 삶이 어려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갈 때에 환경이 조건이 어렵고 일이 잘 안 되기도 꼬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크게 자라는 믿음과 함께 더 풍성해져가는 사랑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속에서 소망이 안 나오잖아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여기 소망이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떤 것인가? 교인들의 문제라는 얘기죠. 너 믿음 있어, 좋아. 뭐 사랑도 서로 너희들끼리 서로 잘 사랑해, 좋아. 소망이 없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보낸 메시지를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다른 건 지키고 있는데 하나 없는 게 뭐냐 하면 이 소망의 인내가 지금 빠져버린 거란 말이죠. 왜? 너무나 힘들고 어렵거든요.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왜 보내냐?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님,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소망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 자랑스럽게 지금 소개하는 믿음, 이것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뭐 믿음이 좋다고 장담하는데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것도 지금은 뭐 서로 사랑하는데 이것도 장담 못한다는 거. 왜?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잃어버리기 쉽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랑하는 것도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믿음이 되도록 소망을 회복하라, 이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4절의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자랑이 어떤 것이냐?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여러 교회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 교회들이 많은데 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어려운데 믿음 생활 잘하는, 이걸 막 전달해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말하잖아요. 누구 집사, 뭐 아무개 성도,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자 봐라, 저렇게 어려운데도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목사들이 이제 그런 목회자들이 모이면 뭐 본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나눠요. 교회에서는
서로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다른 그 교회 가거나 또는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자기네 교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 이런 성도들이 있어라고 자랑한다고요. 우리 교회 이런 성도들이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있다. 이거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자랑스럽게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견디기 어려운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이었었기에 이들이 이 힘든 믿음을 견뎌냈을 뿐더러 이걸 자랑할 수 있었을까? 이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꾸 낙심하게 되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이, 기도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더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유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힘들어 못 나오겠다 그 말이거든요. 원래 그런 분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분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힘들었었는가? 그래서 그들이 믿음 지키는 것이 교회 자랑이 되는가?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묵상하는 게 히브리서 묵상하거든요. 믿음장, 11장 믿음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박해 현장에 대해서 그 목격한 부분들을, 또 체험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 핍박받는 거죠. 이런 일을,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또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더 단계 높아지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때 톱으로 켜서 죽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팔 한쪽 잘라내고 다리 한쪽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톱으로 켜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자르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는 그냥 그대로 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겪는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감당해내겠어요? 느낌만 해도 소름 끼치잖아요. 그것도 그냥 탁 잘라버리는 것도 아니고 톱으로 쓸어요, 팔을. 여러분들의 팔을 톱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뼈를 썰어낸다고 생각해요. 생으로. 팔, 다리를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게 낫지, 톱으로 펴있는 것보다. 궁핍을 당하고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방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냄새 맡고 짐승들에게, 맹수들에게 쫓길 수 있도록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몰아냈단 말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에 대한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의 세상이, 그 당시의 국가가,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 당시의 문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구를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우리 눈에 사라지라 이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광야로 도망갔고 산과 동굴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동굴 속에서 생활했잖아요. 불을 타고 살았잖아요. 이런 것이 초대교회, 다시 말하게 되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밖에 환난, 핍박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어떤 것이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현실이 더 좋아지게 되고 더 나아지게 되고 환경이 개선이 되고 막 능력이 임해서 병든 것 고침받고, 이런 일이 나야 좀 예수 믿는 게 신날 텐데, 이 도대체 예수 믿으니까 갈수록 어려워지고 갈수록 나빠지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뭔 낙이 있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잘못 잡혀가면 그냥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죠. 근데 신앙의 연조가 짧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래도록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현실을 맞으니까 소망도 바라보기 전에 막 흔들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대견하다는 얘기예요. 야, 참 대견하지. 어떻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어떻게 서로 자기들끼리 신앙으로 서로 사랑할까? 그래서 이거를 자랑하고 이걸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격려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면 외롭습니다. 어려움을 겪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외로워지거든요. 세상에 나만 혼자 남은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렇다 해서 남한테 말도 못 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뭐 형편이 초라해진 거 자꾸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 안 한단 말이죠. 속으로 이런 생각하죠.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지? 그리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예수님도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온갖 내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고생하는가? 그 외로움 속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외롭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걸 뚫고 나가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외롭고 환경적으로도 외로워지게 되고 말할 것도 말 못하게 되고 주눅이 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장점도 있게 되는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이해하더라고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 외로움을 이해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심각하게 질병에 겪어본 사람들은 아픈 사람 이해해요. 수술대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요,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죠. 건강한 사람들은 제 이해가 안 돼. 왜 자기가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입시라든가 어떤 그 시험에, 입사 시험에서 떨어져 본 분들이 있잖아요. 이해하죠. 떨어졌을 때 그 쓰라린 그걸 이해한단 말이죠. 실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실현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죠. 어땠는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고난당할 때 외롭습니다.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줘도 사실은 그 고난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해를 하지만, 그리고 받아주긴 하지만, 뭐 할 말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외로움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나 이걸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함께 하십니다. 바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이런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애쓰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들이 다 알고 있고 너희들의 믿음을 교회들에게 다 자랑한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걸 그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삶 현장에서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붙들 힘조차 사라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내가 만들어낸 소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바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복음이고요. 주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죠. 걸음마 할 때에 계속해서 아이들이 걸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걸어지게 되니까 걷다가 넘어지죠. 붙잡고 일어섭니다. 비틀비틀하다가 또 넘어지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바보 같은 놈하고 애들 머리통 주워 박습니까? 아니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넘어져도 잘한다, 잘한다. 그래도 가다가 엎어져도 잘한다, 잘한다. 걸음마 할 때 걷다가 넘어져도 그래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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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옳지. 그러면서 자꾸만 격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어서잖아요. 힘을 내잖아요. 몇 번 쓰러지더라도 옳지, 일어서, 일어서 이렇게 격려해 준다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형편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별로 없어도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내 믿음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별 볼 일 없는데, 뭐 숟가락 젓가락도 겨우 들 힘도 없는데 그래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가시고요, 내 삶 현장이 힘들어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자랑스러운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고 못하는 것이 많고 안 되는 것이 많으며 인생에서 꼬이는 일들이 많고 사는 것이 벅차고 힘들고 버겁고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옳지 옳지 잘한다, 한 번도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격려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